지난해에 나온 그 영화 중에 폭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폭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날 때 폭로라고 합니다. 특별히 스캔들, 그러니까 잘못된 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폭로라고 그러죠. 그 폭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 저랬대 이런 거 이제 가심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건 별로 안 좋지만 폭로가 때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걸 확 드러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도 하게 하고 또 그 사실을 보면서 조심하게도 하고 또 배우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 영화에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딸과 아버지, 아빠, 엄마 살리는 가정에서 아빠가 이제 죽었는데 코에 이제 본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질식사 같이. 근데 이제 저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그 가정에 가정 폭력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생각에는 아내가 죽였을 가능성으로 이제 봅니다.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아내가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제 여러 변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딸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봤더니 본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딸이 이제 받던 가정 폭력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죽이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큰 반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판사가 여자분인데 저 아내하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였어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큰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것도 이제 충격이지만 앞에 내용이 더 이제 충격적이죠. 딸이 죽였다는. 만약에 저게 진짜 실제 사건이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이가 큰 아이가 아닌데 작은 아이인데 그 일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이제 저 안에 벌어지고 있는 저 죄에 대한 문제를 살피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당한 형벌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편에 서느냐는 이제 그 사람 몫이니까요. 그런데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이제 일단은 죄라는 문제, 사람이 죽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하게 되죠. 이제 그게 저 영화는 우리에게 아픔을 별로 주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식구라고 하면 이제 아픔이 몰려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에게 이야기를 갖고 와서 생각하다 보면은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죄가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한 내용을 살폈죠. 바로 이 호세아 바로 앞부분이었어요. 4장 뒷부분 말씀이었는데 그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는 죄.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강조를 드렸던 거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죄는 생각보다 무겁다. 죽음보다 더 무겁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 무거운 죄에 대한 저런 사건들은 저희들에게 그 죄가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맞는 거, 가정 폭력도 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억누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더 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때 그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나타나요. 우리를 향해서는 잘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 죄에 대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명을 마감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 좀 잠깐 옆으로 빼놓고 보편적인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형벌을 우리가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내려요. 저 영화에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영화를 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는 그냥 범인으로 남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면 죄를 누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결국 죄다.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해결책이에요. 간혹 이제 무폭력으로 폭력하지 않고 죄를 맞서려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어떤 리더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가 경외감을 갖고 이렇게 존경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칼이면 칼, 총이면 총으로 맞서면서 죄를 죄로 억누르게 되는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잘 드러나는 폭로되지 않는 부분 속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 가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거기에는 왠지 이해가 간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기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폭로하고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이 폭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의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마치 저 영화의 내용처럼 부부의 관계, 서로 증오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증오의 관계로 바뀐 부부의 관계 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아내가 소위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왕들을 불렀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어 이름하고 한국 이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어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한국 이름을 부를 때도 있는데, 이제 급하게 되면은 영어 이름도 부르지만 한국 이름도 불러요. 대답이 없으면. 그렇죠? 이름이 3개면 3개 다 부를 거예요. 왜요? 긴급하니까. 이름이 1개면 상관없지만, 아니 별명이 있으면 별명이라도 부르겠죠. 고함이라도 지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제사장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족속들, 이스라엘 왕들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들, 갈급하고 긴급한 마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그들을 부르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 그물과 올무를 쳤다, 올무가 됐다라는 말은 저희가 살폈던 내용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상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제사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했던 일들을 저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의 골짜기 그 언덕, 그리고 다볼의 언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장소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내용을 깊게 설명하는 걸 볼까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패역한 자라고, 만약 부부관계라고 하면 이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가 살인죄를 저지른, 아까 영화 같은 내용이죠. 이제 조금 다른 상태지만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덮는데 결국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하고 있는 죄의 결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고 죽이는 관계, 먹고 먹는 관계, 밟고 일어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들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별명을 다시 거론합니다. 에브라임. 그의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즉 내가 속독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음행하였다는 겁니다. 아까 요거 본문 들어오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이 이제 불륜 저지른 아내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걸어간 걸음, 제가 설명드린 거에는 이것도 있었죠. 사생아를 낳았다까지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즉, 육적으로 그들이 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 얼마나 그들이 많이 갔는지, 이 잘못된 길을, 그 4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음란한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진짜 음란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는 걸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거를요, 저희가 서로 순환적인 논리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희가 죄를 범할 때에 이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앞부분에.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그 죄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멀리 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내용들이 잘 알고 있는 평소에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우리 거기에서 확 갑자기 무너질 때는 순간에 그 지식이 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이 저 위에 있다 보니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 속에서 그건 너무 확실한데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우리를 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있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무시가 되죠. 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먹는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4절에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인데요. 지식이 없어 죄를 졌는데 죄에서 다시 지식이 없는 거, 지식을 무시하는 걸로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퀴가 돌다가 멀리 가는 것처럼 결국은 저기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그 이제 행위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벌한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주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 의지하는 친구, 남자친구겠죠. 있다면 이제 그 남편 된 사람이 지금 아까 전제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놓고 이제 그 어떤 거기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들으면 좀 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기를 나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4절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계속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요. 아내가 이제 자기를 이제 지나가다 힐끗힐끗 보거나 지나가는 만남이나 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봐요. 남편을. 교만하게. 턱을 쳐들고 남편을 쳐다보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반대도 괜찮아요. 반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났지만 떠난 거에서 다시 돌고 돌아가가 결국은 이 굴러가는 와중에 그들의 이 마음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하나님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모양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폭로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제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의 그런 것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제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서 이해하면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좀 저려오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폭로의 내용이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매우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야만 마음이 풀리게 되는 이 어떤 남편의 입장 아니면 아내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걸 계속 읽어나가면 이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점점 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라고 쏘아붙이고 있는 그 교만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그렇게 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쏘아붙이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저희가 이제 동시에 여기서 헤아려 보면 조금이나마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 느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그렇습니다. 100년 좀 넘어서 그들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 750 BC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범죄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 이게 만연화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를 또렷이 쳐다보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형태 속에서의 하나님의 감정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6절인데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떠났다는 말은 완전한 떠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물러나는 겁니다. 영어로 withdraw라고 그러죠. 잠깐 물러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그 화 때문에 내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거나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감정 거기에 극도에 다다랐을 때 오는 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때 잠깐 문을 박차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 쐬고 들어오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물러갔다가 돌아오는 걸 말하죠. 근데 그 물러가는 순간이 그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들은 두 신을 섬겼습니다.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붙잡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안 하면 왠지 여기가 허전하니까 뒤가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분노하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대충 다른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러 가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부르는 거예요. 나름 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 컴플레인을 하겠죠.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잠깐 물러갔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여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즉 다른 신에 모든 것을 바쳤으니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다리 이거는 세 다리는 그 영어로 month예요.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둘 달 그걸 말하죠. 세 다리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이거는 새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누구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두려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밝고 빛나고 기대가 차는 그런 달이 아니라 무서운 날, 두려운 날, 그날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나타나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상당히 신사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노력이 여기에 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폭로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런 폭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폭로. 정말 마음 아프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라는 음성이 들릴 만한 그런 폭로입니다. 근데 이 폭로를 이렇게 읽고 있자 하면 저희 안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첫째는 저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렇게 살았나라는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접근이고, 다른 하나의 접근은 이제 어른과 같은 접근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접근입니다. 그 접근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반대로 내가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것이 너무 많이 가서 사생아가 발생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이렇게 볼 때 조금이나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갔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원인들을 찾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좋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세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폭로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이 한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야지 라고 있는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저기 확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근데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서 저기 엎어져 있고 그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상태, 뭐 그런 거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2주 전에가 아니고 오래전에요, 죄에 대한 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격려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는 죄에 대해 듣기 싫어하고, 1번. 그러니까 교회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들, 20세기도 그랬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들으면 찔리거든요. 근데 그걸 목사의 말이라고 들으면 어이가 없지만, 황당하지만, 그럼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시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오냐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바꿔야겠다. 근데 바꿔야겠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바꾸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너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말씀하고, 나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 무슨 희망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픈 마음만 다 표현되고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거 아닐 거예요? 바꿔라,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의 근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근성. 영어로 simple nature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그냥 이게 잠재되어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 거예요, 그냥 내 거.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마음 속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에 샤킹이 되는 거예요. 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제발 죄 이야기는 그만하고 복이야기 좀 하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포기하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없고요. 잘 따져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러한 듣기 싫은 말만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밝은 뉴스는 없고 어두운 뉴스, 정말 귀찮고 무겁고 듣고 싶지 않은 뉴스만 남겨놓고 떠나셨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집중하고 싶지 않아서 이상한 공수표만 남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걸 잘 따져보시면요. 왜 그렇게 되냐고 나와요. 만약에 뭔가 잘 되면 왜?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너에게 내가 부어준 만큼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너에게 지식을 준 건 그렇게 쓰라고. 돈을 준 건 그렇게 쓰라고.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준 건 그렇게 쓰라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돈이 있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더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로 누구에게 뻗대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그걸 갖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죄 이야기는 잠깐 스탑 좀 하고 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이야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의 폭로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 생각 구조가 바뀌어지게 돼요. 정말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보다 한 2000년 전에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살았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 돈 꽤나 있다고 하고 지식 꽤나 있다고 했던 사람들, 가문 꽤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신 게 아니고 이미 세웠어요. 벌써.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시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서를 썼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6장 1절, 2절인데요. 잠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좀 작지만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어떠신가요? 저희랑 많은 생각이 비슷하죠?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변화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이래요. 어떤 질문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당신은 살인죄를 졌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100원 훔쳤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은혜가 큽니까? 당연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아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더 크게 짓면 은혜가 더 넘치니까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라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2절에 하나님의 답이죠. 사도 바울의 답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겠느냐.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런 생각은 해도 안 되고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도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저런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그 앞에 로마서 5장 앞부분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변호해줘요. 그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고 안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리로 가요. 어느 순간에 경험해봐요. 내가 이번에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셨어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용서해 줬다고 믿잖아요.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일이 없고. 그러면은 괜찮네. 다음에 조금 더 큰 거에 대한 범죄함으로 나아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괜찮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감사해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우리 안에는요, 이 죄라는 문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넘어왔던 큰 문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거하는 거죠. 근데 이 죄라는 거는요, 아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음란이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음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올라가서 우리를 치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홀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맛을 보거든요. 홀드하고 보면 맛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는 거죠. 그걸 우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희열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아요. 행복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저희보다 못났기 때문에 생각이 짧아서 우상을 믿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 얼마나 두려울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 깊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하나님만이 아니네 라고 시작하는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아니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할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만이 아니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폭로하는 그 폭로 속에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떡하니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주무르면서 나의 조그마한 도구로 단지 나를 서포트하는 다른 신들의 하나로 믿는 다신주의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회복의 그런 방향이나 내용들을 찾기보다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집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즉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계산적인 존재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생각만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도 보이고요. 이번 한 주를 계획하는 머릿속에도 보여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혹시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여겨지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저는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깊이 돌아보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얄팍하게 돌아보시는 분들은 덜 복된 분들이에요. 깊이 돌아보시는 분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여기 오늘 로마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일을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우리 안에 베푸시고 은혜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 은혜가 경험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신사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질문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 단계까지 못 나가죠. 저는 저희가 이 단계에 좀 깊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치워놓자 이겁니다. 제발 우리가 누구이고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죄성은 얼마나 큰가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보입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짚어낼 수 있고, 그래서 마치 맥을 짚어서 문제를 찾듯이 그 문제를 먼저 발견하기 원합니다. 발견했다면 저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라고 건방지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에서 그 교만하게 쳐다보는 그렇게 바라보지 맙시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 그래, 호세아가 하나님이래. 고멜이 우리래, 우리.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뿜어내는 말씀 속에서 그 간절한 고백들을 읽어내자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삿대질하고 있는 모습도 보자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폭로입니다. 너희 이렇다. 사실은 이렇게 폭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폭로를 보자는 말입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 목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잠재워버렸으면 좋겠고 다시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안에 차고 넘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고 그것을 저희가 한번 깊이 맛봤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맛봤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찢어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은혜 안에 머문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내어놓고 폭로하신 하나님 마음을 읽으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위로하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오히려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를 드려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서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묵묵하게 소란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는 자리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